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병고침 또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은사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열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좋은 선물, the gift of God. 그게 은사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몰라도 문제되지만 잘못 알아도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신들이 많았죠. 그들을 많이 따라갔다라고 지금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해요.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우상에게 너희들이 끌려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은 말하지도 못하죠. 근데 돈이 우상이 되면 그 돈에게 우리가 끌려가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면 사람들이 성공을 따라가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그 쾌락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성령님이 메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 있어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메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거 보면 돼요. 분명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나쁜 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막 짜증나고 진짜 막 불의를 보면 속에서 욕이 튀어나와요. 입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에서 막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막 깜짝 놀라면 스스로 난 목사인데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욕 들은 거 있죠. 그게 머릿속에 박혔고요. 또 지금 여러분 드라마 보잖아요. 거기에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들으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내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막 튀어나와. 그럼 저는 깜짝 놀라요. 왜? 주님이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욕은, 잘 들어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욕을 잘 보세요. 거기에 엄마라는 말이 나와요. 욕을 잘 보면 미국 사람 특별히 예수님 이름이 나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게 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지체,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과 관련된 거 그거 사용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욕이에요. 맞죠? 근데 성령님은 반대로 일하셔요. 성령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시잖아요. 그분을 이 세상의 진짜 왕이고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게 했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하니까 성령님이 얘기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잘 몰라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아요. 아이는 자기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가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할 때 아이는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알아가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멘? 아멘.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은사, 그게 기프트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 기프트, 은사 똑같은 말인데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언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해요. 병 고치는 것보다 어떤 능력 커다란 거 보는 것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성령님을 너희들이 받았다면 다 끝이야. 왜?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고요. 성령님이 새롭게 하실 거고 성령님이 충만케 하실 거고 성령님이 은사들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바르게 만들어 가셔요. 지금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옛날에 우상이 이끌어 갔는데 아니 성령님이 이끌어 갈 거야. 여러분 지금도 저는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다름 속에서 일하시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3번 반복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맞죠? 다 달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은 같다. 주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강조점은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한 몸 되셨다라고. 세 분이시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화를 이루고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교회 너희들도 다 다른데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이 다름을 보고 비교했어요. 다른 걸 보고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리고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다름 속에서 일하시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서 판단이 되고 비교가 되고 분열되려고 할 때마다 누구를 봐야 하냐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봐. 자꾸 사람 보면서 분별하고 열등감이고 비교의식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지금 바울의 메시지예요. 자, 처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지쳤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 전에 막 전도하려고 해서 전도가 하나도 안 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막 두려워하고 막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힘내라. 믿음을 주시고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를 세우게 됐냐면 성경을 해박하게 잘하는 아볼라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성경적으로 말씀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알려줘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을 고린도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성령님과 다른 은사들은 그 고린도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영어로는 그 바로 전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는 common good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은사들을 다 보내주셨다. 베드로도 보내주셨고 바울도 보내주셨고 아볼로도 보내주셨고 여러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모든 은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또 에베소서 보면 또 다른 은사들과 직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 목록보다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은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여러분 분명히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느 순간에 내가 잘난 척 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자랑하게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 그거 하지 못하게 바울이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해요. 야,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아멘. 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어떤 일정한 질서 속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냥 마구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28절의 권위, 질서, 그 순서에 맞게 연결시켜서 지금 말해준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할 건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지혜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적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선포하는 영적인 지혜예요. 이것은요, 인간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 사람이 주어서 그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미래에 관한 것은 하나님만 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맞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이미 이 계시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드러낸 이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교회가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가르치도록 교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아유 우리 못해.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있어라고 믿음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도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거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이 나와요. 여기서 예언은 능력 행함과 그 뒤에 나오는 영들 분별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은사가 예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요, 이 방언하는 것보다 너희가 어떤 특별한 이상한 언어를 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이 나와요. 모든 영적 현상이 다 성령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무엇이 다른지,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마귀가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알아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는데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고 사단에 빠지고 잘못에 빠져서 자기 몸 다 망가뜨리고 집 다 망가뜨리고 인생 다 망가뜨려요. 이 은사도 교회에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방언과 방언 통역함이 언급돼요. 이게 바울이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지막 것이 제일 마지막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특별한 언어의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의 방언에 대해서 이해할 때 무조건 우리 방언하면 뭐 어떤 사람이 막 랄랄랄랄라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은요, 정확히 사람들이 아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다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첫 번째 방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뭐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항상 같이 있어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다른 나라 언어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정전 선생님이 제가 한국말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방언의 은사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것도 방언의 은사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깊은 내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언어로 하는 것도 방언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저도 방언은 못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기업 교회만 생각하면 이해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우리를 넓게 보게 해요. 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교회예요. 아멘?
The body of Christ에 우주적인 universal the body of Christ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주인, 머리 대신 한 주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어. 더 철치가 있고 A 철치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를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사도나 선지자는 없어요. 사도, 선지자는 이미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시가 지금도 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나 사도요, 나 선지자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이미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 쓰여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과 믿음, 교회와 삶에 대한 것은 이미 성경 안에 충분히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계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또 뒤에도 많이 나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회사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동호회도 아니에요. 종교 단체도 아니에요. 몸이라고 말해요. 어떤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을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른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자, 12절, 13절 읽어보는데요. 지금 졸린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상은 사람들을 나누죠. 민족으로 나누고 신분으로 나누고 색깔로 나누고 어떤 뭐 강한 것, 약한 것, 뭐 능력으로 조건으로 세상은 자꾸 나눠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자꾸 나누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줍니다. 말씀을 보고 성령님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요, 자꾸 묶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힘쓰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침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게 침례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근데 성령님이 하셨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입니까? 다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도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도 하나님과 하셨고 성령님이 다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얄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도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셨고 다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다 보셨어요. 아브라함도 아셨어요. 아멘. 성령님도 그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 부어서 우리가 마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분이세요.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말씀 보면 그 분명히 깨닫게 돼요. 아멘. 이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게 하셔.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함께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죽고 다시 살으면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저격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 교회 저 교회 거치고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살다가 여기 그레이스 교회에 온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안 읽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바울은 먼저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발이 말합니다. 손한테. 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그 다음 귀가 눈한테 말해요.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 말이 뭐냐면요. 비교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발이 손을 보면서 짜증났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보니까 막 너무 멋있는 거야. 막 잘 만들죠. 막 너무 멋진 작품도 많이,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발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 난 몸도 아니야. 난 쓸모도 없어.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보니까 눈을 막 멋있는 거 막 보고 사람들에게 막 멋있는 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다 칭찬해. 귀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 나는 몸에 붙어있지도 않아.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야,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도 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면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귀가 없으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같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제발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열등감에 빠집니까? 비교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맨날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다른 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래서 열등감을 줘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주었다?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이거 보면은 he desired 한 거예요. desire. 여러분, desire는요 복된 거예요. It's blessing.
이 사과를 보고 이야 먹고 싶다. 이게 디자이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디자이어를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해서 여기다 붙여준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어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손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눈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만을 다뤄요. 교만을 다뤄요. 여기도 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이번에는 눈이 손에게 말해요. 야, 너 필요 없어. 눈이 손하고 비교하면서 야, 너 필요 없어. 머리가 발한테 말합니다. 야, 너 쓸 데 하나도 없어, 임마.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눈에 이 미세한 먼지가루 같은 게 막 들어갔다고, 모래가루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야, 너 쓸 데 하나도 없어, 임마. 저리 꺼져. 그러면 눈이 어떻게 해요? 눈이 어떻게 할까요? 눈에 뭐 먼지가 막 들어있어요. 눈물 막 뚝뚝뚝뚝 흘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계속 눈물 막 깜빡깜빡 하면서 막 눈이 아파 죽을 거야. 그때 누가 와야 되죠? 손이 와야 돼요. 물로 이렇게 잘 씻어주고 또 정교하게 이렇게 끄집어내줘야 눈이 시원한 거죠. 아멘입니까? 22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만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죠.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necessary 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 몸에서 좀 약하게 된 파트가 어느 파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니까 뭐 심장, 간, 뭐 요 속에 있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비뼈가 커버한다라고 이제 얘기한대요. 약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덜 귀해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에서 좀 별로 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발가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눈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다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거.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뤄요. 우리 몸에서. 더 좋은 천으로 가려줘요. 그리고 거기는요,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매일 빨아서 입나요? 매일 빨아서 입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거기다가는 요즘은요, 아주 예쁜 꽃무늬까지 넣어서 가려줘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얻어준다, 존귀하게 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잘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난 진짜 조금 더 저기 하면 더 제가 생생하게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험 들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별로 안 예뻐요. 사실 그 부분은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보호해주고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정신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귀하게 여기는데 눈을 뭐 가려주나요? 아니에요. 입 항상 오픈돼 있어요. 맞죠? 굳이 덮어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거기는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덮어주고 아름답게 꾸며주고 깨끗하게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게 지금 바울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더 보호하고 그들을 더 아껴주고 그들을 잘 아름답게 세워줘야 하는데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쟤 왜 와? 지금 이거 한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묵상하면서 들려준 게 뭐냐면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장 더럽다고 생각한 이 가늠한 여인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아름다운 것들로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하와랑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해서 마귀들이 다 폭로하잖아. 그걸 가려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요, 마귀는요 더럽게 만들고 서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거 보호해 주셔요. 아니,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럼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나 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형제 자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다 같이 그 다음 제가 어디에 해야죠? 몇 절이죠?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거 아멘 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겼으니까 지체들도 다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고요.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돌보는 교회예요. 능력이 많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지체를 돌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지금 서로 돌보고 서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케어하고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좌우 앞뒤. 자, 한 사람씩 다 한번 보세요. 별로 없으니까. 자, 서로 보세요. 네. 그동안 저기 이상하게 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눈을 껌뻑껌뻑 해주시고 이제부터 더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는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다 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눈은요, 잘 보면 되고, 귀는 잘 들으면 되고, 입은 잘 얘기하면 돼요. 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잘 하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할 거예요, 언젠가. 아멘입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손에 가시 박혀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가시 박혀봤는데, 가시 박히면요, 온몸이 아파요. 이 손만 아프지 않아요. 온몸이 아파요. 잠을 자도 잠이 안, 밥을 먹어도 늘 이 손이 신경 써요. 사람들에게 말해도요, 이 손이 늘 신경 써요. 몸이, 근데 뭐라고 해요? 야, 너 손 그만 엄살 떨어. 그만 아프다고 해. 짜증나 죽겠네, 너 때문에. 이거 잘라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버릴까 하면 그 몸은 이상한 몸이야. 온몸이요, 그 손가락 그 하나 살리려고 노력해요. 눈은요, 거기 가시가 어디 박혀있는가 계속 쳐다봐요. 또 다른 손은요, 어느 핀을 가지고 그걸 빼려고 진짜 노력해요. 그럼 입은요, 어떻게 해요? 아야! 소리내. 아프면 소리내. 아야! 온몸이 그 한 손가락을 케어해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커뮤니케이션 할 거예요. 입이 커뮤니케이션 하든 다른 손이 하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면 거기가 케어된다는 거예요. 끝났나요, 지금? 네. 제가 할 일 많이 있는데 하세요. 더 많이 하면 여러분이 짜증나요. 앞으로 기회는 많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할 거예요. 반드시 하셔요. 교회에서 제가 어느 부분을 놓고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돕자, 같이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은 제가 다 안 해도 스스로 여러분이 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면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한 가정이 회복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고소하다. 이러하게 하면 안 돼. 나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